어머니를 따라서 제 기억에 어린 시절에 어머니 따라서 기도원에 다니고 또 뭐 철야를 하고 계속 그런 기억들밖에 남지 않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교회가 익숙하게 되었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 가능한 한 이제 형편이 닿는 대로 가능한 한 항상 교회 근처에 사셨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걸어갈 수 있는 지근거리에 계속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근처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근처가 저에게는 좀 벗이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보았던 게 무엇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한 것이,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섬겼던 것들,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 대로 자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와 뜻을 잘 모르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어머니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의 삶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자식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아직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물론 때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빨리 깨닫고 빨리 믿음의 길에 서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들이 아직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기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뭐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때 그 자녀가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이제 폭탄처럼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순간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려는 큰 구원의 계획인 줄 믿으시며,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더 나아가서 지금 믿음의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상심하지 마세요. 저는 장례식 끝에서 그 부모님 때문에 다시 믿음에 서겠다고 하고 또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을 여럿을 보았습니다. 효도한다는 것 하나가 교회 나가는 것으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는 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심이면 하나님은 늘 여러분의 삶에 진심으로 보응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1절 말씀 보면 여룻바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지금 기드온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기드온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룻바알의 아들, 그러니까 여룻바알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여룻바알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알과 다투다.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와 다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아비멜렉.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봤던 자리가, 믿음을 말하지만 삶의 자리는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 자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이것이 인간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할 때가 있는 것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시 믿음 안에서, 다시 말씀 안에서 나를 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바라볼 때만 우리는 세상과 다투어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를 놓치면요, 그렇게 상태로 내 힘으로 세상과 다투려고 하면요, 내 지식으로, 내 신념으로 세상과 다투려고 하면 여러분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붙들어야 될 자리가 무엇입니까? 말로는, 입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후배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 한탄, 세상 탓만 하고 또 시대의 풍조의 탓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문제라는 것을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작은 일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제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또 제가 혹시는, 또 때로는요, 사람들의 인기를 구가하려 하다가 사람들에게 좋은 것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많이 아내 작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싫은 소리 하는 거 잘 못합니다. 그런데요, 억지로라도 필요한 것들은 좀 상처받더라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들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겠죠. 여러분, 오늘 여룻바알이 결국 그 믿음의 자를 포기하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중에, 아들도 아니죠, 정실의 아내에게서는 아들도 아니고 아내만 해도 최소 10명이니까. 근데 그 첩, 세겜에 있는 오브라에 있는 아내에게서는 아들 외에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다고요.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저희 아들이 만약에 어디 가서 계속해서 저희 아들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 아이도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희 아버지가 왕이지, 너희 아버지가 왕이지를 듣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섬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는 삶. 모든 것을 하면서 이거 다 내가 너에게 해준 거야. 그 끝에서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 세월이 주어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40년의 광야 세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하게 변화되는 축복이었어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어린아이들이 물어볼 거예요. 아버지, 이거 뭐예요? 아버지가 잡아온 거야? 이렇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버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이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아버지, 이 물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누가 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40년 그들의 입에서 달고 사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다 하나님의 거야.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한테, 내가 너에게,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이 사업체에, 내가 이 직장, 내 직원들에게, 내가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 자꾸 내가 강조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이 강조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지죠. 그런데 교만해지는 것까지는 내 인생이니까 그렇다 쳐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후배와 믿음의 자녀가요, 그 이야기와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기 가서 기도는 하고, 여기 막 찬양은 하고, 섬기면 다 하시는데, 집에만 가면, 너 오늘 몇 등 했니? 너 오늘 성적이 어떻게 나오니? 너 그럼 대학 갈 수 있겠니? 너 그럼 먹고 살 수 있겠니? 야, 너 그렇게 하다 큰일 나.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모든 걸 내어놨다가도, 또 여러분 밖에서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처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래, 니네 집은 얼마야? 우리 집은 얼마에 팔았고, 우리 남편 직장 연봉은 얼마고, 우리 아들은 몇 등 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 나를 자랑할 만한 이야기들도 나오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무엇을 보고 자라겠습니까? 믿음, 겉으로는 믿음이지만 사실 그 안에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그 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세상의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아비멜렉이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왕이라는데,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당연히 자기는 왕자고, 그럼 당연히 나도 왕이 될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 거친 세상을 힘으로 이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그가 2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들, 아버지의 형제들은 다 오브라라는 곳에 있어요. 근데 자기가 태어난 곳 세겜의 사람들 모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력한 자들을 모았다는 이야기예요. 유력한 자들, 힘이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오브라에 있는 70명이 너희를 다스리게 할래? 아니면 이 세겜에서 태어난 내가 너희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이 나라를 통치할래? 당연히 여러분, 세겜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3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자연스럽게 혈연, 지연이 힘으로 여기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동질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세요?
직장생활 하다가요, 학교 후배가 왔다 그러면 왠지 그냥 신뢰가 생기고, 왠지 내가 챙겨주고, 왠지 내가 섬겨야 될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요, 이 교회에 와도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마치 자기 고향이 나오면 굉장히 그 친밀감이 들지 않나요? 아니면 무엇이라도 뭐 하나가 걸리면? 여러분, 참 이것이 인간적인 의지와 기대라는 것을 특별히 교회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출신이니 어디니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자칫하면, 왜냐하면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한 1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제가 원래 태어난 곳은 전라도인데 자란 곳은 경기도입니다.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호적을 경기도로 바꿔놨어요.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그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군대 가고 이렇게 나오다 보면 어쨌든 태어난 곳은 전라도인데 이 이력서에다가 항상 호적은 경기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력서를 내고 인천에 있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죠. 1년 만에 갑자기 여전사님이 오시더니, 아마 이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뭐 어디서 태어났네 이런 이야기들 나눴을 거 아니에요. 여전사님이 오시더니,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 쫓겨날 뻔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 못했으면 쫓겨날 뻔했어 우리 교회에서. 왜냐하면 그 교회는 탈북민들로 세워지고 저 경상도 쪽에서 오신 분들로 세워진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전라도는 다 이제 뭐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뭐 북한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갑자기 1년째 됐는데 사역 못했으면 쫓겨날 판이었어. 출신이 어디래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사역자 중에 유일하게 그 지역에서 태어난, 전라도 지역에 태어난 출신은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저와 비슷한 전라도 출신의 사역자를 세워놓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한 진정한 가족은 예수 안에 예수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죠. 결국 여러분, 이들이 일어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여러분, 바알브릿 신전이라는 곳에 가요. 바알브릿, 언약의 바알. 그러니까 자기들의 언약의 신이 바알이다라고 확신하며 그 신전에 가서 은 70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헌금되어진, 그거에 바쳐진 은 70개를 가지고 4절에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원어를 보면 생각이 비고 분별 없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에 좌우되는 사람들. 이들에게 은 70개를 주는 거예요. 왜 70개입니까? 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 한 명당 은 한 입. 그들에게 주고 70명의 아들들을 죽여주기를 바래요. 그러자 이들이 5절에 보면 오브라로 가서 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 그런데 마지막 요담은 도망갔고 69명을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위가 나왔어요. 바위가 무엇입니까? 처음 기드온이 바위로 된 이 포도즙틀, 타작에서 타작을 하다가 또 포도즙틀로 타작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바위 위에 재물을 놓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이 기드온이 이 모든 소명의 자리가 시작한 거잖아요. 처음 자기가 재물을 드려서 그 제단을 삼았던 바위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서 자기 아들들이 무참하게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제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가 가장 예민한 부분이어서 이것으로 가지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떠나면 다 죽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 자녀들에게 뭐 병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는 것이 다 지옥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긴장하며 돌아봐야 될 것이, 계속 나는 나의 입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동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 자녀에게 매번 좋은 일만 할 수 있고 매번 잘 보일 수 있겠습니까? 때로 혼내기도 하고 안 되는 일 가지고 상하게도 하고,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질책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우리가 완벽하진 않으니까 실수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품는 자리를 놓지 마셔야 되고,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떠나는 자녀. 여러분 지금 제 주변에도요, 부모님이 중직자고 특별히 목사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여러분 견디고 있다면 때를 기다리시면 돼요. 그 때에 하나님께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한 자리에서부터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 뭐 아버지 목사하고 어머니 장로고 권사, 어머니 아버지 장로 권사는 뭐합니까? 맨날 입에선 돈 매번 입에선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니까 당연히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있으면 안 되죠. 교회 보세요. 얼마나 교회에서 성공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세겜은요, 바알을 섬기던 지역이고, 그 상수리 나무 기둥이라는 표현은 이 지역의 유명한 자리, 이건 뭘리 아니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주 모이던 자리, 결국 무엇입니까? 이방의 신전, 이방의 우상이 있던 자리에서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입니까? 자녀들, 그렇게 수고하여 낳은 자녀들 한순간이죠. 다른 자녀에 의해서. 왜? 그 자녀는 자라면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왕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요. 어떤 부모가 실수 안 합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여러분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도 여러분 한 인생 살아내기 힘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방법을 줄 수 없어요. 확실하게 아이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정답이 없으니까 인생은. 그런데 단 하나, 이 모든 일에 정답 되시고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지금은 망하는 것 같고,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고,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반드시 제가요 어렸을 때 그 싫었던 자리들, 그리고 왜 자꾸 학교는 안 가도 됐어요. 근데 교회를 안 가면 어머니 아버지 혼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제 우리 성도님 한 분 신방하려고 여의도에서 만났는데 그 여의도 공원이 추억이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반항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되니까 이제 반항하고 싶어서 그래도 오전 예배는 드리고 어린이 부서 오후 예배가 있는데 제가 땡땡이를 치고 큰맘 먹고 여의도에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갔습니다. 나는 이제 반항할 거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그 반항하던 그 마음보다도 여태까지 교회가 익숙했던 자리를 떠나오는 게 그게 너무나 이상하더라고요. 여의도에 도착하자마자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항상 여의도로 갈 때마다 여기에서 내가 그때 한번 반항하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갔던 자리였는데 어제 이제 신방을 그 길을 걸으면서 다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왜 예수 믿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 왜 예수 믿는데 우리 아버지 항상 저렇게 당해야 돼? 그런 불만과 억울함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왜 그래?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꿈이요, 원래 선생님이 하고 싶었는데 돈 벌어야겠다 생각해서 경영학과에 갔습니다. 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저 미련하게 살지 않을 거야. 예수 믿는다는 게 저렇게 무력한 건가? 나는 그럼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제 마음에,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살진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제 안에 강한 신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이 가장 감사한 자리가 되더라고요. 아버지에게도 항상 아버지의 그 세상의 미련함이 여러분 영원한 지혜 가운데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선 지혜로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공하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도 간신히 버텨온 인생이잖아요. 끝까지 놓치지 말할 자리는 우리는 실패하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섬김의 자리들, 그 은혜에 반응하며 드려지는 모든 기도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 자녀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우리의 그 간절함을 담은 진실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을 자랑하려고, 여러분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후배에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놓치면 내 자녀에게 남겨지는 것이 바로 바위 위의 죽음이었던 기드온의 삶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내 입과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자녀와 내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후배들에게 영원한 것을 보여줄지, 이 땅에 유한한 것을 보여줄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여 이 땅의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 땅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 아프면 내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매번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시간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그저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권세로 이 땅의 왕이 될 수 있었으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뜻을 따라가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보이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